바울이 활동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제국이 그렇게 1000년 넘게 강대국을 이룬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더불어 이민족에 대한 상당한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항복만 하기만 하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등용을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룰 수 있었고 1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긴 세월 동안에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로마 황제 시저가 신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거대 권력이 신격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황제의 신상이 세워지고 형상이 세워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1년에 딱 한 번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에 가서 분향을 하고, Caesar is my Lord, 영어로 하면은 시저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은 됐어요. 그거 한 번만 딱 하면 증명서가 발급되고, 분향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뒤에는 마음대로 1년 동안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쉽죠? 근데 이 보지식한 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Caesar is my Lord가 아니라는 거예요. Jesus is my Lord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죽어가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의 유희,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참 잔인하죠. 사자나 이렇게 잡아먹는 것들을 즐기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횃불을 쓰는데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횃불 대용으로 썼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굴복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들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신이 고백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켰어요. 가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Jesus is my Lord 그랬으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Caesar is my Lord가 아닌 거예요. 고백조차 쇼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우리는 바뀌고 살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복음의 힘이 약화되고 기독교가 우스워지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로드십이라는 것은 주대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 로드십. 로드가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노의 주인을 로드라고 그랬거든요. 로드십이 분명하지 않은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경을 겪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분명한 로드십이 있어야 되고 로드십에 따른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집에서 그냥 심심해서 핸드폰으로 우연히 영화를 봤는데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지금 찾아서 보는 거죠. 하나씩. 오두막이라는 영화 봤고요. 굉장히 명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만남과 그 과정을 영화로 표현한 건데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오두막이라는 그 영화, 책도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예요. 또 하나 본 게 사일런스라는 영화 있어요. 사일런스가 뭐냐? 1600년대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된, 캐톨릭이었죠 그때 물론, 예수회라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에요. 정말 잔인했어요. 순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잔인하게 핍박을 해요, 일본에서. 그런데도 순교하면서 끝까지 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키리스탄이라고 그 일본 표현을 쓰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탄을 솎아내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그 예수의 형상이 된 판화 같은 그런 건데 땅바닥에 놔요. 밟고 지나가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저주저 하거나 안 밟거나 그러면 이건 크리스찬인 거예요. 쉽죠? 근데 그 어이없게도 안 밟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밟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들은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죠. 오늘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아 그래, 내가 구원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지?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겠다,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9월 달부터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 이 때가 딱 복음을 얘기할 타이밍이라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오늘 2절 함께 여러분과 교독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바탕을 이룬, 진리의 바탕을 이룬 대로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인생도 저는 신앙도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 속력이 중요한. 우리는 자꾸 인간 세계에서 뭐를 강조하냐면은 속도와 속력을 강조해요. 얼마만큼 차가 마력이 몇 마력이야, 몇 cc야. 북한이 로켓 쏘는데 몇 킬로로 날아가는데 얼마나 멀리 간대. 이런 자꾸 속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간 만큼 되돌아봐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도 그래요. 그냥 열심히 무조건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방향,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이어가자면은 올바른 지식. 오늘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는 있는데 잘못된 방식을 적용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내가 뭘 해서, 뭐가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으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시도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은 누가 더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키느냐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전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로, 어떤 인간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것이 로마서에서 앞에부터 쭉 묵상되어 온 얘기예요. 예를 딱 하나만 들면 알 수 있어요. 자, 율법이 언제 생겼나? 모세 때 생겼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언제 그러면은 의롭게 됐나?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창세기에. 뭐 때문에 의롭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했다는 증거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죠?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럼 순종한 건 뭐죠? 그 믿음의 결과물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죠. 믿기 때문에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것을,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초부터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요. 캐톨릭이 지금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지난 9월 초에 유럽의 그 종교개혁 흔적만 찾아다녔어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큼 했냐? 면죄부가 받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매한 사람들이, 자손들이나 조상들이 애매하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지옥, 이게 결정된다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루터가. 맞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제시한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알아요. 이걸 아는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맞추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발은 그렇게 해놓고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생각이 왜곡되고 그 생각이 잘못돼서 점점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뭘로 대체되냐면은 나의 공로와 행위로 자꾸 의로움을 찾아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 나의 직분이 뭔가로 나의 포지션을 찾고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애들 쓰는 표현 단 1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어요. 구원에 관한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끌어당겨서 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습니다. 그럼 뭐가 같다는 겁니까? 네 마음으로 누가 하늘에 올리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혹 무적행에 내려가서 가겠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그런 역할을 그런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단 성육신을 해야 거룩한 제물이 돼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는데 인간의 노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덤 가운데 부활하셔야 우리의 죄 사함이 확인되는 것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겠냐, 누가 무적행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율법을 왜 주셨는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 오늘 4절에 그런 표현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항상 한 마디 한 마디씩 묵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재조명하고 그것이 갖는 함의, 그것이 갖는 무게감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데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고 완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에 덧입어서 그 의로움의 가운을 입듯이 덧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우리의 허물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결되고 거기서 형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어 덧입혀져서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의로운 존, 누구처럼 예수님만큼이나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수용하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라고요. 그것을 믿으라고요. 그것을 깨달으라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율법을 충족시키고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의 조항을 랍비들은 수없이 쪼개고 하니까 614가지인가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네. 행위론적으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그 반정 정도가 나눈다면 하나는 포지티브한 거,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반전은 네거티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사밧, 안식일날 가면은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 모드가 되면은 전층에 다 서요. 사람이 누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철저하게 어떤 행위론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행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일부러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십계명을 교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10 개념, 마지막 10번째 개념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것은 어떤 훔치거나 살인하거나 사기치 이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의 것을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탐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 배가 아프다는 것 자체가 벌써 탐심이고 비교하는 것이고 소유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은 뭐까지 들이대고 있냐면은 행위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까지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깨달았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깨닫고 우리가 깨달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이 만족시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렇게 되도 안 할 일을 갖다가 달나라에 갔는데 장대 높이 뛰고 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안 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선하거나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쉽고도 가까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그게 복음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어떻게 쉬운데요? 되게 쉬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업적이 필요 없어요. 돈을 많이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학식이 필요 없어요. 무슨 대순리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느 인종도 필요 없어요.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제약을 다 걷어내 버리시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자기께 자기가 속아서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심플하니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 아세요? 믿지 못할 자는 너무 쉬우니까 그 복음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고 믿을 자는 너무 쉬우니까 그것을 글을 몰라도 그 문맹인이라도 듣기만 해도 알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쉽게 제시하심으로 믿을 자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지혜가 뭐냐면은 다 예를 들면 1억을 헌금을 하면은 면제부 팔듯이 1억을 헌금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 죽을 때까지 모아가지고 1억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고요. 그런 방법을 안 취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아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쉽도록 아주 쉽게 심플하도록 그게 바로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의 부활 그의 죽으심을 믿으면 첫 번째가 믿는 과정이에요. 믿으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것이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다시 말해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쉽죠? 제가 목회 칼럼을 썼는데요. 이거 누출되면 누가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노예에서 어떤 상비 부서를 맡고 있냐면 고시부를 맡고 있어요. 고시부가 뭐냐면은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되려면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요리문답도 해야 되고 교회 헌법도 해야 되고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면접이 중요해요. 면접도 중요하거든요. 시험도 시험이지만 면접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면접을 봐야 돼요. 면접을 이제 앞에다 놓고 세 분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리스트를 다 설문조사를 미리 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쭉 그게 다 설문지가 미리 사전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다 그걸 보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제가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없으니까 네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장로 되실 분 이제 안수 집사님이겠죠? 집사님 세 분 놓고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네. 몇 분 하십니까? 네, 하루에 30분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확인해 그걸? 근데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분에게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다 있다 그럴 거예요. 없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라 그럴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 보라고. 복음을 전하듯이 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믿는지, 정말 복음을 전도를 해봤는지 그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지 그것을 보면 알아요. 복음도 모르고 직분자가 되면 교회 망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해본 경험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맨날 목사라 괴롭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 리더십은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을 감격하고 복음에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럴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상관없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것,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로? 주로. 여기서 주가 로드예요. 주인님이라고. 우리는 주 그러면은 헷갈려요. 우리는 난 그래서 한글을 번역할 때 주인이라고 바꾸자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누구였는데? 내가 주인이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은 상관없어. 내가 중요해. 내가 만족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조장하는 내 뒤에 진짜 주인이 있는데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죄에 이끌려서 유혹에 이끌려서 살고 그렇게 조장하고 거기 죄 아래 신음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꽁꽁 묶어놨던 거대한 세력이 있는데 죄, 사망, 사단 이 3종 권세가 나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게 주인이었어요. 그 영향력, 그 주인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와 연합돼서 믿을 때 내부가 그분을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형벌을 가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그러면 형벌은 면제됐어도 의롭게 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의로움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야 사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원래 처음부터 죽었던 것이 아니었어. 원래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어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영접 모임할 때 복음을 쭉 설명해주고 여러분도 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쭉 설명하고 제가 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주인인 거 다 청산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거,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 영접 모임할 때. 그리고 또 한 번 묻는 과정이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이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주인이면 주인으로 섬기면서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또 물어요. 그러고 나서 공개적으로 묻고 나서 그것을 시인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청혼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고백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저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청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결혼까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는데 몰라, 안 돼, 몰라요.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명하게 믿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믿고, 믿으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가까이, 짧게, 좁게 해석을 하면 예수 영접 모임 때 영적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거고, 또 공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확인할 거고,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따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가짜로 믿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믿기 때문에, 거짓으로 믿기 때문에, 믿는 척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세례 방식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막 떼거리로 초코파이 먹여놓고 그 강제 세례하는 거. 그래 업적 올리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게 해서 막 찍어내듯이 교회 와가지고 저 세례 받았는데 언제요? 군대에서요. 아, 다시 받아야 됐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억지 춘향으로 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강압적으로 15, 6살 될 때 신앙 고백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하라 그래갖고 그냥 바꾸라니.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그리고 세례 받았다 그러면 또 몇 년 있으면 그냥 열심히 출석만 하면 집사 주고 또 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망가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고백이라고 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그 대목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므로, 그것이 삶으로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사람 앞에서라는 게 뭐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면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라는 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입증되면, 시인하면, 그의 삶으로 드러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서 그를 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한 말이, 이게 무시무시한 구원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거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장례식을 하고 제가 장례식 설교를 할 건데 사람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거부하고 그렇다고 죽음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로는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천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천국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증명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입증되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15절 말씀을 근거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도록 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까요? 11절에 있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믿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게 하겠다? 그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는 그 믿음대로 실현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킴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뻥이네, 거짓말이었네 라고 만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구원을 보증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했지만 복음은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당시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고 로마인과 비로마인으로 살던 계급사회일 때는 이 말이 충격적인 말씀이고 이게 진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모든 사람, 믿는 자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또 12절의 끝에 뭐라고 했죠? 믿는 자의 주님이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로서의 그 자녀에 대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은 정말 오해예요. 복음이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부요함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죽어서 뗄랑 천국 가는 요거로 제한하면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걸로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방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라도 누구든지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래서 이렇게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놀라운 장치를 해놨어도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방법,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믿도록 하는 이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조차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놀라운 그냥 신비한 현상을 보이게 주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진짜 원시적인 것 같은 방법, 가장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해 보이는 이 방법, 그게 뭐죠? 사람이 미숙하고 불완전한 이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들고 아직도 생짜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주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랑 안 읽었지만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컨텐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듣는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복음을 지칭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거꾸로 돌아갑시다. 14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의 내용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근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지금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 얘기는 뭐냐? 누군가가 한 명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한 명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합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우리 아까 영상 봤을 때 로마 황제의 칙령이에요. 우리가 어느 땅을 점령했노라. 그 땅은 이제 시저의 땅이노라.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야 전리품도 들어오고 포로가 잡혀와서 노예로 삼으니까. 그 소식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다고. 근데 그 복음을 차용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이야 라는 것을 쓸 말이 없잖아요. 기도라는 표현도 불교에서 우리가 차용해서 쓴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갖다 쓴 거예요. 원래 의미는 황제의 칙령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의미로 바뀐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그 죄값을 치렀으므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고,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발을 아름답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먼저 좋은 소식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누군가가 전해줘서 그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누리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자기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 복음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나도 아직까지 철없이 맥없이 그렇게 저렇게 막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됩니까?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들려주는 것까지가 나의 책임인 줄로 압니다. 듣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것이 믿어질 것이고,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에겐 디딤돌이 될 것이지만 어떤 자에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누가 걸림돌이 될지 누가 디딤돌이 될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지 저 사람이 교회 나올지 안 올지 결정하고 전한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전할 때도.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믿게 될지 어떤 사람이 믿지 않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는 과정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듯이 내가 믿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 좋은 소식이 네가 먼저 받고 혜택을 누렸다면 넌 가서 전하기만 해. 전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믿고 하는 모든 과정은 내가 성령께서 알아서 할게. 들려줘. 들려주고 그 사람이 듣고 믿음이 생겨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그를 고백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네가 할 역할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이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려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면 이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도 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구원을 받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구원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도 돼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장대, 모세의 그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다뤘을 때 안 쳐다봤을까요? 그렇게 쉬운데? 그 놋뱀 때문에 놋뱀이 붉은색이, 놋이 청동이 붉은색이 띄고 있잖아요. 동색, 브론즈, 붉은빛을 띠거든요. 햇빛을 반사되면 무엇에 물려 죽냐 하면 불뱀에 물려 죽거든요. 불뱀이 지긋지긋한데 불뱀을 쳐다보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라고 그러냐면 너네가 불뱀이 온 이유가 너희들 죄 때문이야.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이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다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쳐다본 거예요. 그러나 쳐다본다는 의미는 내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겠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한 자는 모두 깨끗이 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 약초나 약물이나 뭘 취하지 않고 바라보는 자,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십자가에 똑같이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인자도 자신도 장대에 달릴 거라고,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내 모습이니까 싫은 거예요. 자꾸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서 다 물어보세요. 왜 안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인데 죄의 규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그 죄인데 자꾸 죄를 좁게 해석을 해서 살인하지 않고 뭐 간음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주인도 주인을 몰라보고 막 살아가는 그게 죄거든요. 그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어져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은총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얼뜻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얼뜻 보면 진짜 어려운 이것, 지금도 잘못 알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드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킬 것을 전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유대인들처럼 처음부터 은혜였고 처음부터 믿음이었어요.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모토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모토처럼 여러분이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공로로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 시도 다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는 노력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가시킨 의로움으로 충만합니다. 이미 더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해요. 믿음 안에서 거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됐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의가 부족하니, 캐톨릭처럼 의가 부족하니 네가 좀 선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의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기 때문에 더 덧붙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로움을 입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덧입어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과정을 거치고 은혜로 마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해놓고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움을 세워서 자기 공로로 뭘 해보려고 하는 시도 다 부질없는 짓이니까 내려놓으세요.
이건 복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믿음하고 고백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믿으면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따로 놀 때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자기 삶의 종교와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 성도들을 자기의 고객으로 삼고 다단계 판매에 이용하고, 내가 의사 됐으면 환자로 몰게 하고, 변호사 됐으면 고객으로 몰게 하고, 사업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져요. 그게 뭐냐? 주와 자기 고백과 자기 믿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면 고백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라고.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구해준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실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남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바로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보고 그거를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미끼로 작정돼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걸 자꾸 직무를 유기하고 포기하고 자꾸 미루면 어떡할 건데, 한시 빨리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 혜택, 부요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원은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련한 방법, 가서 복음을 들려주는 이 진짜 원시적인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도 이 방법을 수용하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들려줘서 그가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34장입니다. 찬양집 33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찬양 부를